매를 길들여 사냥을 하는 방법을 매사냥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사냥법은 세계 곳곳에 어느 나라에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에서 한국의 매사냥법을 특별히 문화유산으로 지명을 했고 한국 인류자산, 세계 인류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인간과 매의 교감을 굉장히 잘 이루는 사냥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제가 들여다 보았더니만 다른 나라에서는 매를 훈련시키면 죽을 때까지 부려먹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적정한 기간 동안 매 사냥꾼으로 사용하고 난 후에는 자연으로 풀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를 훈련할 때도 다른 나라의 매 훈련법과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짐승을 어떻게 잘 포획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매가 잘 날고 또 자연에 풀어주었을 때도 잘 살아남도록 하기 위하여 털갈이를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독특하다고 합니다. 털갈이를 잘못하게 되면 균형을 못 잡아서 날지를 못한다거나 혹은 살아가기 어렵게 되어서 결국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매사냥꾼으로 사용할 때는 물론이고 자연에 가서 살게 되었을 때도 잘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매의 털갈이를 잘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에서 낳고 자란 매보다 인간의 손에 훈련된 매의 생존율이 2배 가까이 높다는 그런 기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유네스코에서는 이거는 정말 자연 보호적인 또 자연 친화적인 상황에서 좋은 매 사냥법이다, 이렇게 문화유산으로 올렸습니다. 매에게 있어서 이 털갈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가 털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 예배당을 옛날의 털이라고 하면 이 예배당은 새롭게 털갈이를 하고 들어온 그런 것 같습니다. 9월부터 목장 모임도 시작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이 많이 펼쳐질 겁니다. 이전의 모양과는 좀 다른 그런 모양으로 점점 활기차게 진행될 텐데 이것이 오늘 칼럼에 쓴 것처럼 전환점 같이도 보이고 또 매의 모양으로 말하자면 털갈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우리가 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서 전환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부여잡아야 하는지를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은 굉장히 짧게 지나갑니다.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목청을 높입니다. 당신의 태어나게 한 태와 당신을 성장하게 한 젖은 정말 복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발언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에 생뚱맞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장면은 워낙 짧은 데다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도 않고 여기에만 나오다 보니 사람들이 보통 지나쳐 갑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칭찬했고 또 예수님은 좀 생뚱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복되다 하셨구나 라고 보지만, 만약 이렇게 보셨다면 오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놓친 겁니다. 생뚱맞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앞에 한 말과 다른 대답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다시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의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당신을 낳아서 젖을 먹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고 외치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하여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송파구청에서 한국 음식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송파구청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으로 가보았는데 그 음식 맛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음식을 만든 사람은 유명한 전통 음식 계승자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있길래 그분에게 음식 맛있습니다. 만드신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는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물론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조금 다르게 표현했지만 이 음식을 매일 만들어 드실 수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과 가족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한 뜻이 뭡니까? 이 음식 너무 맛있다는 표현 아닙니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하는 것처럼 당신을 낳은 태와 기른 젖이 복이 있다라고 한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며 현장에 있어 보니 내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잠깐 네가 느끼는 그 희열, 그 기쁨을 행복이라고 하지 말고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함께하며 그 말씀과 걸어갈 때 누리는 행복이 진짜고 영원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풍성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두 곳의 다른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복된 현실로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막 우러나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라고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렵다는 편견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한다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국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기쁘다라고 생각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분명히 그에게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거라.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 때 복된 사람과 일치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주님 주님 하는 자, 그리고 이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불법을 일삼는 자들이라는 거죠. 도대체 이들이 했던 그 일과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왜 이렇게 상반됩니까? 얼핏 보면 예배 잘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병자도 고치고 전도도 하러 다녔으면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 불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아노미아는 없다, 노미아, 법이 없다.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 무법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불법도 헬라어로 아노미아입니다. 무법이 죄랍니다. 도대체 이 무법은 어떤 무법을 말합니까? 이 무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법이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왕노릇해서 내가 경험했던 지식들, 내가 경험했던 세상의 정보들을 활용해서 나의 결정권과 나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동원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삶을 무법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무법자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대우 잘해주니까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좀 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법이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는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참고 삼아 보면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 1장 21절 이하입니다. 이것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온갖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법을 잘 살피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곧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며 들은 것을 실천해 옮깁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 속에 깊숙이 개입하셨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자연 만물들과 달리 인간에게는 특별히 깊숙이 개입하셨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답니다. 하나님과 교감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만드셨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도 좋고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믿음 생활을 외형적으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로 속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 주일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도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정신은 빼놓고 몸만 와 있다면 여러분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속이는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것은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뜻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조항 하나하나를 모두 지켜가는 완벽주의자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매사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면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주장만 한가득 있었던 그들로 인해서 결국 무법자라는 호칭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 됩니다. 흔히 말씀 안에 살아간다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 말씀 안에 서서 우리가 어기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이 어길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진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들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죽음 앞에 선 인생임을 자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보았는데 지금도 늘 글귀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 날이 나의 마지막 날처럼 살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그런 마음으로 하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쟁여놓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마치 이 땅에서 100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오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에 대하여 바른 자세를 가져야만 오늘 내가 죽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 있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자만이 바로 말씀에 입각하여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셋이 자기 아들을 낳고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슨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제가 아들을 낳아본 적은 없지만 낳았다고 하면 아들 이름을 김사망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비로소 셋을 비롯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셋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불운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부모입니다. 늘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왕년에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에덴 동산에 살아서. 그런데 우리들이 잘못해서 쫄딱 망한 거야. 우리 집안 진짜 훌륭했거든. 그런데 너는 이 황무지 같은 이 가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잘 믿어. 그러면 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안 와닿죠. 엄마 아빠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돼? 또 셋이 태어나기 전에 형제 간에 싸움이 나갖고 난리 법석을 떨었죠. 그 형제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 집 나갔죠.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셋입니다. 우리 가문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벨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셔서 동생이 죽고 형은 집 나가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셋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셨구나. 교회를 다녀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부모님이 초청을 해도 그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리라는 거죠. 죽음을 인식하는 자만이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왜? 죽음을 인식하는 자가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바로 죄를 인지하는 거죠.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의 뼈저린 고백입니다.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그거 아무 소용없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결국 철저히 죄인인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재발견하는 길만이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전도서 12장 1절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교구가 식구들이 한 600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민교회를 치면 웬만한 교회보다 더 컸죠. 1년에 적게는 6번, 많게는 10번의 장례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종 관련해서 교인들을 만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학 교수도 있었고 또 유명한 사업가도 있었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마지막 얘기를 듣는 자리를 대할 때 그분들이 목사님, 내가 그때 학문적으로 조금 더 성과를 올려서 더 훌륭한 교수가 되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투자를 더 잘해서 더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이루고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그때 더 도전했어야만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야 보입니다. 나는 가족들에게도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바로 직면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두 번째 특징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의 생애 목표는 물고기 많이 잡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시하는 대로 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인생의 목표인 물고기를 가득 잡았으니 축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물고기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넙죽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는 말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생의 이유가 달라지는 그 순간, 생의 목적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 죽음과 동시에 죄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패기 있게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당대에 20명 안에 들어가는 엘리트에 속했던 그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복음 안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울 왕도 범죄했고 다윗은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 채 끝까지 자기의 인생을 지키려다 인생 자살로 마감하는 망한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자기의 범죄 행각 때문에 왕좌에서 쫓겨나고 도망자 생활도 하고 반역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나에게 대항하는 반역자들을 다 죽이고야 말리라, 왕자를 되찾고야 말리라 욕망을 불태운 것이 아니라 나의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그의 노래와 시를 분석해 보면 그는 왕좌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다는 각오로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울은 다 붙잡으려고 하고 하나님만 안 붙잡으려고 하다가 다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죽음과 죄의 상관관계를 꿰뚫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만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울증이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화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은 옛날보다 훨씬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박탈감은 더 커지고 있고, 그 어떤 시대보다도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난한 마음은 늘어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종잡을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우울감이 커지고 있다는 학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죠. 저도 어느덧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 은퇴 언제 할 거냐, 은퇴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냐, 늘 그걸 묻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묻지 마라 나의 은퇴를. 적들이 알 수 없는 그때에 나는 은퇴하리라. 제가 건강이 여의치 않으면 빨리 은퇴할 거고, 건강이 허락되면 정한 시간에 은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앞으로 남은 10수년 동안 어떻게 잘 사역을 해나갈 것인가입니다. 과거에 내가 읽었던 독서량, 지금도 책을 읽고 있는 그 독서의 문제를 계속 대면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사람들에게 더 잘 풀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바쁜데, 무슨 언제 은퇴하냐는 왜 묻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말씀 안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꿈이 없어요. 나이 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런 늙은이가 되지 마시고 어른이 되십시오. 제가 어르신들한테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늙어가는 것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어른이 되어가면 꿈을 갖고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애가 돼요. 저는 그 이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나이 들어서 애가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애였습니다. 20살 때도 크지 못하는 아이가 있고 30살, 40살, 50살이 되도록 그 내면은 항상 잘 삐지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고 조금만 일이 생기면 벌벌벌 떠는 두려움 많은 아이를 내 안에 키우고 살다가 어느 순간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나이 30대, 40대 젊을 때는 눈치 보고 안 드러냈던 사람이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체면을 차려, 건드리지 마라, 내 속에 있는 거 다 꺼낸다. 꺼내는 순간 옛날부터 있었던 그 어린아이가 뛰쳐나와서 나이가 들수록 어린아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꿈을 가진 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체력을 보강하고 지력을 보강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세워서 그 일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도록 나이 85세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했던 그 갈렙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이 예배당 신화에 갇혀버리거나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말씀 위에 사는 자가 아니라 그냥 생활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도대체 이 복이 뭡니까?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꿈을 갖고 자기 스스로 죽음에 직면한 삶을 살며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이 행복이 뭡니까? 한국의 매사냥법에서 털갈이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털갈이 잘못하다가 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걸 그토록 잘 훈련시켜서 털갈이를 하게 하느냐 하면 그 털갈이를 하지 않으면 진짜 죽습니다. 날아가다가 방수가 안 되는 낡은 털 때문에 물이 들어와서 떨어져 죽습니다. 추위에는 방한 기능이 떨어져서 얼어 죽습니다. 물에 젖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으려면
힘들더라도 때마다 철마다 털갈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장에 암이 거의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요즘도 이렇게 심장에 암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만 명당 1명꼴입니다. 어떤 의사는 자기 평생에 심장에 암 걸린 거 한 번도 못 봤다고 말할 정도로 심장암은 희귀암입니다. 그 옆에 있는 폐도, 위장도, 주변에 있는 모든 장기에 암이 그토록 잘 발생하는데 왜 심장에는 암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까요? 머리카락에도 암이 생기고 각막에도 암이 생기고 혀에도 암이 생기는데 왜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심장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1분에 대략 60번, 1시간이면 3,600번, 하루에만 86,400번, 말 그대로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심장에 암세포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심장에 암이 없는 두 번째 이유, 거의 암이 없는 이유는 따뜻한 피를 늘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곳에 암세포는 잘 붙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 심장 같은 존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돌아가는 심장으로 작동하도록 우리에게 만드셨는데 이게 어느새 위장이 되어버립니다. 밥 들어오면 일하고 안 들어오면 일 안 하고, 어느새 차가워져서 몸을 데피기보다는, 공급해주기보다는 얻어먹는 존재가 되고 활동을 못하니까 결국은 방수 기능, 방한 기능 떨어져서 털갈이도 하지 않은 채 떨어져 죽고 얼어 죽는 매처럼,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나쁜 것들로 전염되어 병들어 죽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희열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대전환점에 서 있는 한울림 교회에,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고한 음성으로 들려오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